부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의 집사람, 와이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한다. 오늘 이제 앞본문에 보니까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제 그 지역에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이야기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누군 선지자고 예레미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제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더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 방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베레베 최고의 칭찬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 놓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았죠, 분위기가. 베드로도 칭찬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은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드디어 선포를 하세요. 나는 죽어야 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과피를 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난 그리고 이제 부활한다라고 했더니요. 베드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뜻을 저지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면 이건 무시무지한 죄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 어마어마한 칭찬했던 그 순간은 지나가고 바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그래요. 칭찬할 때는 언제고요? 바로 그 안에 사탄아 그래요. 이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사탄이란 게 아니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 뜻을 꽂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에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24절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사탄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기의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기의 의가 자기 존재의 부인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24절 이제 그렇게 되고 25절에 가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잃는다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로 살 수 있다.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순신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참 신앙은 역설적이죠. 아이러닉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태도 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자 하면 누구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불이 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리어 자기 앞에 불을 지르면 돼요. 불길이 부딪히면 그러면 그 불이 꺼지죠.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빨간색을 보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이 하얗게 보이려면 빨간 유리를 통해서 보면 빨간 게 겹치면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할 때 결국은 살 수가 있고요. 나를 부인할 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 자기 부인, 자기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함께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보상이 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존재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고상한 믿음은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결국에는 뭐 내가 뭐 선심 쓰듯이 수양하듯이 보상 없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인본주의 신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착한 척하지만 내가 보상이 없잖아요. 내가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간에 있어서 내가 유익이 되고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과 영생을 바라보면 그는 내 가치관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걸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할 수도 없고 주님의 길로 갈 수도 없고 결국 자기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되게 지금 되게 믿음 좋은 생활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래 하는 거지만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허무주의자, 이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결국은 세상의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께 먼저 들어올 수밖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머리로 아는 사람, 성경 지식으로 아는 사람, 나의 수양과 생각으로 아는 사람, 결국은 의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과 상금을 주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 좋은 곳으로 취해요.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돈 벌어야 돼요. 자기는 성공해야 돼요.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지 못하거든요.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에서든 우리가 죽어서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요. 나의 유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은 없는 건데 믿음 있는 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거, 제일 중요한 영생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내 원하는 길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상 주시는 믿으면 나는 결국 뭐냐?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때 모든 금은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지금으로 하자면 사람 위에 사람, 신으로서 구림받을 수 있고 모든 부동산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인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까지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요? 이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 재산을 다 바쳐라 해도 바칠 수 있고요. 너 생명도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고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절대 못해요. 우리 안에 11조도 못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먹고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럼 믿음이란 것은 살아계신 것과 결국 그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
지금도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 원하시고 주시기 지금 마음 드셨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것을 화답이 돼야 돼요.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자기 부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는 말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먼저 해라. 먼저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주신 게 먼저예요.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래요, 도리어 그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면 영생이 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살 수 있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부인을 하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존재, 자기 존재를 부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래에 참으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돼요. 자기가 살겠다가 하면 자기도 죽고 아무것도 남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서 자신이 죽으면 수천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신도 기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하면서 생명으로 연관이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날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자기 부정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게 주님 원하시지 않는 제약의 길이거나 타락의 길이라면, 때로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 원치 아니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내가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도 죽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영생의 샘물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가 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의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주님 생각대로 살려면 내 생각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한다. 또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너는 내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쓰면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예배입니까? 다 내려놓고, 그걸 내려놔요. 십자가도 내려놔요. 그래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의 길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반드시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오게 하세요. 자기를 죽이게 하세요. 예배 먼저 하게 하세요. 기도 먼저 하게 하세요. 기도보다 먼저 가는 건 죄예요. 근데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의 시간이 놓쳐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결국 죽는 길이에요. 그거는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하는 거요,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줄었습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줄었습니까? 이건 죽는 비결이에요. 타락의 비결이에요. 이미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결국은 하늘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죠. 하늘의 것을 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죽으면 참다운 생명과 축복,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뜻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때 당시 때 핍박 시대는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억울하게 죽고 인생이 망해서 죽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의 사람이야. 나는 죽지 않고 부활했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이야를 믿음으로 살면서 내 생명으로 증언하고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핍박이 오면 지금 주님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려놓고 지금 기도해라. 나와 지금 대화 좀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예배하자. 어떤 것 택할 거예요? 우리는 순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내려놓죠. 예배를 내려놔요. 내 뜻대로 먼저 살고요. 내 사명 감당, 전심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살면 반드시 죽어요. 파멸의 길이에요, 그게. 육대로 살면, 제대로 살면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대로 가야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를 죽여야 돼요. 주님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건 파멸의 길인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 있죠. 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자녀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자기 생명도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6절에 우리가 왜 심판을 받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주님께서는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멸하셨다. 멸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러면서 너가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이것 때문에 너가 진노의 날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래요. 내 거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나를 죽이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래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 생각까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주님이 큰 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내 생각 의가 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쳐내고 그 길로 가라가면 그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늘의 복을. 먼저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가셔야 돼요. 불순종, 교만. 나는 내 뜻대로 살 건데 왜 건드려? 아, 나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육신대로 지금 살아온 게 있는데 왜 건드려?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 불순종이 결국은 파멸이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가져와요. 오늘 혹시나 주님 그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반대로 걸어갔던 길이 있고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길이 있다면 오늘 그거를 죽이세요. 자기 존재가 먼저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가진 소유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 물질들, 그 영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바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푼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굴삭기만한 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때가 되면 주님께 헌신하고 바칠게요. 여러분 그 때가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 받는 순서가 틀렸어요. 주님의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하늘의 복은
하늘의 영적 원리대로 갈 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때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좀 여유가 넉넉해서 그때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리고 탐욕이 있으면요, 가면 갈수록 못 바쳐요.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니까 바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훈련이 안 되면 더 못 바쳐요. 더 제재 들려요. 하나님께 더 크게 심판받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게 1,000원이 있든 억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가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진 거, 제일 마지막 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늘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뻐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소유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못해요. 절대 하지 없어요. 내가 쓸 거 먼저 챙기고 내가 살아갈 거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하면 그나마 남는 것 좀 바칠까요? 그거는 헌신도 아니고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띄워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값진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걸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사상 했던 분들은 다 처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겠다. 근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세요. 저도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상급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미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죄, 돈 이런 세상 것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명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믿습니까?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 믿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움켜잡고 그 믿음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려고 보시는 거죠. 특별히 11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세 가지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첫째가 주의 성수예요. 안식일이죠. 그때. 두 번째가 11조예요. 너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왜? 너네가 적어도 너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보여봐. 내가 다 준 거 10분의 1이라도 바쳐봐.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살리고 성전이 꾸리고 그 영적 풍요함이 다시 너네한테 돌아갈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요, 죄가 있고요, 제사장도 타락하고요, 난리가 나요. 아주 영이 무너지니 그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무너진 세 번째 이유, 이방인과 통혼했던 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중엔 11조, 온전한 11조. 내가 남다가 남고 내가 바칠 수 있는 거 에이 모르겠다네 그거라도 드세요 하지 마시고요, 먼저 온전한 11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넘치다면 11조가 문제겠습니까? 다 바쳐도 10가지를 다 바쳐도 모자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지 못하면 소유가 충만하신 분들은요, 소유욕이 핑계를 대죠. 아,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여러분 신약 구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구약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도 구약의 은혜로 연결이 됐고요. 다 모든 게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다
핑계를 대요. 그런데 이거는 저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냥 바치기 싫은 거잖아요. 아까운 거잖아요. 왜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못 믿겠거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다면 그거 왜 못 바쳐요?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죠.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만약에 내 투자자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백억 대가 달려 있어요. 뭐라도 로비 안 하겠습니까? 아니, 인간이라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따져도 그게 지혜겠죠. 그게 비즈니스겠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도 최고의 투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 지진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정말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못 바치는 거예요.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지혜만 따져도 투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더나 그분이 내가 좋은 거 주면 이만큼 또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줄 거를 주실 분인 걸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소유를 버리셔야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모든 거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11조 못할 이유가 없고, 더 넘어가서 12조 13조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원금 못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의 그 소유 요기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당시 때 마가복음 12장 41절, 누가복음 21절 1절의 내용인데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헌금함을 계속 보여 유심히, 하늘에 들어도 눈가 머리를 들어서 보셨다는 게 유심히 오신 거거든요. 누가 헌금하나 보신, 누가 전심으로 하나, 부자들 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하실 때는 재판이 딱 예수님의 판단이 난 건 뭐냐? 그런 사람보다 가부의 2렙돈, 그는 생아의 전부를 넣었도다. 몇 달란트가 크겠습니까? 2렙돈이 크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냈다, 정성껏 냈다, 이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물질로 가고, 하나님으로 그 물질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우리의 파멸을 가져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재물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다면 여러분, 이 소유욕을 죽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다.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다.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5절에도 비유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자 관리인이죠. 부자 청년이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저는 다 지켰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참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자,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있는 소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하늘의 보화가 크고,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분명히 제자가 되는 콜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와서도 지금 우리 나라 일을 같이 합시다 이래도 너무 큰 일이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콜링을 하신 거예요. 콜링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진 게 많아가지고요, 그 부자는 심히 근심하면서 결국은 주님 제자 그런 걸 버리고, 그리고 주님 것을 떠났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지금 목회의 경험상 보면 그런 종류들은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오늘도요, 이 말씀 듣고 찔림이 있고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뭘 또요, 이 말씀,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런 분들은 다음이라도 돌아올 것 같습니까? 심령의 댐댐이가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성경 말하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후연이 다 됐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일생 때 최고의 기회인데 가진 게 많아서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보면 결국엔 주님 떠나고 축복을 놓쳤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24절 25절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생명과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쓰고 남던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인정의 부인. 뭐냐면 자신이 인정받은 그 욕구.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권력 욕구, 명예 욕구 할 거 없이 다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도 상급 주시고 주님도 높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러면 이제서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뺏기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파이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그것은 정말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를 죽이셔야 돼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하면서도요, 내가 내 심장과 내 성격과 관리가 안 되는 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디 가도 웃게 만들어야 돼요. 그 장소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뜻 중심대로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받고 섬기는 모르겠냐?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살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섬기다 못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는 존재도 우리의 인정도 다 죽어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오직 홀로 예수님 영광, 한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하고 세족식을 하셨죠. 세족식을 하시는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본을 보이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주고도 기뻐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얼마큼 합니까? 성경 말씀하면 얼마나 압니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나가는 거죠. 내 세상에 오면 내 자랑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것이 얼마나 아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 하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요. 세상 얘기.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 얘기, 아니면 어른들 같은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돈 얘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얘기해요. 그거 안 돼요. 뭐예요? 결국엔 인정욕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그거 잘한다. 교회에서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파이팅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도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제일 무서운 교만이거든요. 겸손하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간증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게 은혜가. 그런 분들이 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세 가지 부인이 있었죠. 존재와 소유와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자기들에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의가, 자기 고집이 계속 넘쳐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건 파멸의 길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존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믿음인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참으로 생명 얻는 길은 뭐다? 죽는 거다. 자기를 버리는 거다.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다. 성경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다 그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첫 번째 우리 주자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게 보통 일입니까?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활하실 걸, 부활해 주실 걸 믿기도 하고 영생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 바쳐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못 바쳐요. 오늘 하나님 저 죽어주세요. 저는 뭐 하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이미 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어요. 이삭도 하나님 사용하셨고, 그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테스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축복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더 떠나가고, 더 자기 뜻대로 살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면 점점 하나님의 도리어 축복이 아닌 진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 참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 콜링이에요. 이건 함부로 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르심인데, 그까지 돈이 뭐라고, 그까지 가진 자기의 도덕성과 가진 지위가 뭐라고, 예수님이 버리고 그까지 것, 참 불쌍한 존재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이거예요. 자기가 깨지지 않아서 사실상 모든 것을 얻고 온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이 죽으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뭐래요? 27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가운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여기서 분명히 오늘 말씀 듣고요, 돌이켜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혹시나요, 이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고집 피우다가 그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존재도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를 쓰다가 하늘나라 상급 충만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다가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절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100배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다음 구절에서는 월급이 100배가 돼봐요. 그것도 큰데 하물며 하나님 주신 100배는 차원이 틀려요. 헌신이 필요하고요,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도 없어요.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다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게 지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는요, 우리는 지옥불 가요. 우리 제대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형벌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바쳐서라도 영생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멘.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판이 뒤집혔어요. 이제 도리어 주님에서 죽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렇게 부르면서 자, 축복해 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경고합시다. 또 하나, 항상 주의 일에 힘씁시다. 아멘. 나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내 자신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자. 경고하자. 주님의 일에 더 힘쓰자. 그것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주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대접받을 거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 투자인데,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지혜만 따져도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서 우리 유익과 재와 쾌락을 위해서 썩어져 빠진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심지어는 하나님 것과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의가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아멘. 지로운 믿음의,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요, 이제는 하나님께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아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지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의가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았습니다. 이제 내 자신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부딪히는 모든 것들 참다운 역사가 일어나서서 내 걸 죽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하고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